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 참 멋지죠. 지난주 수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피크닉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돗자리 딱 깔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봤더니 와, 정말 하늘이 예술이었어요. 그렇게 파랗고 깊은 그런 하늘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절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푸른 하늘이 제 마음에 가득 담겨서 제 마음도 저 하늘처럼 저렇게 푸르고 맑고 투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5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8가지 행복 중에 6번째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5장 8절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5장 8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마카리 오이, 즉 행복하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23장 25절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아히, 불행하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행복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23장의 말씀은 불행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보시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매우 거룩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이
지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겉으로 보기에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냐면, 이 마태복음 23장의 23절 말씀 보시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데요, 풀떼기 하나하나 그 작은 소득마저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렸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소득의 100원 단위, 10원 단위, 1원 단위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겉으로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경건하고 신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너무나도 더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경건해 보이는 모습 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래요, 마음의 청결함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겉을 아무리 아름답고 경건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썩어져 간다면 결국 우리의 겉모습도 그렇게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서 결국엔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생각을 6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단어들을요, 10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서는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온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본성은 언제 나올까요?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도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선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영상 보면서 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그렇다. 한번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요, 그래, 바쁠 때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없을 때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제가 최근에 어딜 급하게 가려고 교회 차를 끌고 막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요. 한참을 달렸는데 제가요, 난폭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아직 파란불인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제가 막 슬금슬금 앞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앞으로 껴들어왔고 그 사람을 칠 뻔했던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내가 너무 바쁠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 악한 본성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강팍한 마음이 자꾸 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보다는 비판과 또 누구를 향한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지금 여유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저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본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죠. 영화의 단계.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모습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바꿔나간다고요? 그래요. 여유. 우리 안에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여유는요,
그냥 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여유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여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죄를 지은 누군가가 지은 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요, 창조 이전에 온 우주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무질서해요. 지금 죄를 지은 상황이 지금 그런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창조하여 주세요. 질서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유가 없고 바빠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단서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분주한 마음, 제 안에 조금의 여유도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그 창조의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질서 있었던 그 태초의 모습처럼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게 되는 행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 그 질서정연한 모습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 안식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여유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안식이 부족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던 그 질서 정연한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